지난주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고쳐준 사람이 이제 40여 세 정도 되었는데 40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은 약 40년 동안 늘 성전 미문에서 이제 이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의 가족도 그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늘 사람들한테 구걸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죠. 아마 버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나중에 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니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원래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알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들려 갔지만은 이들은 전혀 이 공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까지 했어요. 당시 이제 공회는 어떤 이제 이 힘을 갖고 있었느냐? 요즘같이 뭐 완전히 정치, 그 다음에 정치권, 사법권, 뭐 이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함께 합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요, 71명으로 구성된 종교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종교 행정, 법적인 최고 행정 의결 기구. 당시에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로마 밑에 있었다는 것 말고는요, 만약에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으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딱 결정하면은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율법사들은 이제 율법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총 71명이에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자기 혼자 이 광야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오면은 이제 이 백성들의 자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하려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 70명과 함께 내 앞에 나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막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것이 시초가 돼 가지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결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결성이 된 이후로 이 공회에서 공회를 갖다가 소집하면은 대제사장 한 명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 되는 겁니다. 의장. 그러니까 총 71명이에요. 70명의 율법사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제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귀족들, 이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사형하면은 바로 사형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관리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관리. 이 관리가 여기 왜 속해 있어요? 이 관리들도 여기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백성들의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이고 법적인 것까지 다 간장을 하는 그런 최고의 의결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 대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는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불러놓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딱 명령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번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절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면은 바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지금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0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고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전도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거, 목사님한테 들었던 거, 뭐 누구한테 들었던 어떤 영적인 지식, 기독교 지식, 그런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것,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그 경험, 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세상의 욕망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 예배 때마다 또 주일 예배 때도 여러 번 강구를 하고 계속 해오지만은 주변에 어려운 분들, 또 한우들,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분들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불치병에 걸렸는 사람들도 있었고, 암에 걸렸던 사람들도 있었고, 곧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고통을 감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실은 지금 목숨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고의 그 의결 기구였던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내놓으라고 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한 사람들 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제자들은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갖고 나가는 삶의 자리 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같이 전해줘야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듣고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보고 경험했던 말씀의 놀라운 역사, 능력,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생생하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가 없죠. 누구한테 들은 거는요, 전해봤자 힘이 없어요. 내가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매일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간 것 같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담대함의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준 것이죠.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자기 살 길 찾아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들이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범인이란 것은 그냥 일반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통 사람.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보통 사람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인정받지 못하는 어부였어요. 당시 시대는 크게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져요. 일을 하는 계급과 일하지 않는 계급.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하게 여겼어요. 주로 천민들, 하인들, 농부들, 어부들, 이런 양을 치는 목동들, 이런 사람들만 일을 했잖아요. 그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높임을 받고 들림을 받았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 노동자 계급은 지금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뭐 엔지니어라 그러고 해서 더 많이 인정을 해주고 또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오래전만이 아니라 뭐 최근까지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어부들은 더 그랬어요. 그나마 학문이 없었던 학문. 그러니까 이게 배운 게 없는 거죠. 뭘 배웠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부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대대로 그걸 이어받는 거예요. 어부의 집에 태어났으면 어부, 매번 그 아들은 또 고기 잡고 그 아들은 또 고기 잡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목수였던 거예요. 뭘 배웠겠어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정통성,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메시아가 되셨는지, 구원자로 오게 되셨는지,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다 놀라는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학문을 배우고 따로 누구 밑에 가가지고 사사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이 입을 열 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할 말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다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본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도대체 1차 무식이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잘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 놀라는 거죠. 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다. 그리고 16절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이 다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럼 이것이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늘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되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할 수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리라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